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이와 같이 병든 마음의 치료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항상 갈등과 대결이 끊이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고 하와는 아담을 원망하고 부부간의 갈등이 있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낳은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의 갈등과 미움으로 말미암아 형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사건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갈등과 대결이 없는 곳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갈등과 대결을 극복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간절히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비로소 갈등과 대결을 극복하고 인격적인 상대방을 바라보며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처럼 미움과 원한에 짓눌린 마음 때문에 십자가를 안고 우리가 살아가 아닙니다. 마음에 병든 사람은 모든 것을 미움과 원한의 색안경을 쓰고 봅니다. 미움과 원한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부정적이고 비평적으로 보이며 악에 꽉 들어찬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는데 마음이 약한 사람은 미움과 원한과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7절에도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획을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고 분내고 악한 계획을 꾀하는 것에서 미움과 여지 원한이 생기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해와 동정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교훈을 하고 가르치고 부탁한다고 악한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대신 살아주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앉아 계실 때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갈등하고 미움이 있으면 남편이 마음을 고쳐 먹든지 아내가 마음을 고쳐 먹든지 한편에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사랑을 해도 사랑이 안 되고 용서를 해도 용서가 안 되고 변화가 안 되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믿고 우리 거듭나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옛사람의 의식과 형식만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새롭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만 의롭다고 정의롭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자기가 옳다, 남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병든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11절에 나온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라는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남을 정죄하면 자기도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살리러 오신 분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이웃을 정죄하고 짓밟고 죽입니다. 마귀는 나쁜 마귀지만 예수님 좋은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바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적은 마귀를 말하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넘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보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함을 입고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저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일수이다 하였느니라고 이같이 기록하고 누가복음 18장 14절에도 이처럼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어렵게 보이시죠. 지출을 할지도 못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주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주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과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의로움을 얻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성품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아니고 아무리 어렵게 행한다고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을 하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주의로 나가는 사람은 병든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남을 율법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행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남을 율법으로 판단하면 자기도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여 어렵다 할 육체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도 기록된 말씀처럼 남에게 내리는 정죄 심판이 자기에게 정죄됨을 알아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용서와 이와 같이 동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충고를 거부하면 병든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안 듣는 사람은 병든 마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고는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21장 5절로 6절에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친구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 자존심 맞춤은 거짓은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면책, 바로 친구 앞에서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는 주위의 아부꾼들만 모아놓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4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가리만 하지 말고 아버지 말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듯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가르쳐주기를 이 모든 것을 함께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그렇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은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부는 처음에 듣기는 좋은 것 같으나 나중에 독이 꽉 들어차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진실한 말을 가장 잘해주는 사람이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입니다. 특히 아내는 남편에게 진실한 말을 해주지 아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판단을 잘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인생이 고달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움과 원한과 대결의 쓴물을 팔게 할 도리가 없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기억하되 나쁜 일을 빨리 잊어버려야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어안고 항상 용서와 사랑 가지고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